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니까 삼신자처럼 많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걸 흘러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된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잘 알려면 홀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홀로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의를 하신 그분이 예수가 이 땅에서 나오실 때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인자로 와버리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여러 가지 및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하게 똑같은 하나님으로 왔다면 하나님이 둘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아버지 아들을 인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신 독생자는 오직 인자로서 존재하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인자로 오셨다. 동등하신 하나님이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로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그런 뜻은요, 사실 어느 면에서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 안에 인성이 들어있습니다. 인성은 사람의 속성인데요, 사람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한마디 속에 축소시킬 수 있어요. 이 연약함.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슬퍼하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고민하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큰 고통 당하기도 하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하지 않으셨나요? 연약하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고민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도 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다. 예, 경험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인성을 인정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맞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인성이 있으세요. 그것을 예수의 인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떻게 고민하고 슬퍼할 수 있어?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일 거야. 또 한 분파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도 하나님께서 성령 붓기 전까지 사람이었네, 성령 부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셨을 때 인성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인성, 다시 말하면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을 받을 수 없다 스스로가 여기셔서 종의 형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종의 형체로 오십니다. 예수는 인성을 가지셨기에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연약한 모습. 예수는 인성을 가지셔서 그 인성, 그것 때문에 시장하시고 배고프고 고민하고 범민까지 하시고. 예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러죠.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며, 인성을 가실 때 아버지 이 잔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린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 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속성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 때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의 인성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진리를 아는데 엄청난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뭐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 받은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받고 며칠 있다 죽어버렸어요. 충격에 심하게 충격받으면 죽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분 경운기 타고 가다가 경운기를 몰고 할아버지예요. 60 좀 넘으신 분이신데 경운기 타고 가다가 경운기가 또랑에 딱 빠지면서 핸들이 갈비대를 딱 주냐 즉사해버렸어요. 잭 소리도 못하고 즉사해버렸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한 충격받으면 죽고 병들면 또 죽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끝없이 졸업해 나갔어. 끝없이 찾아나고 시토류 우리 때는 시토류가 뭔지도 몰랐어요. 흙덩어리지 그게 무슨 시토류가 뭐가 필요해. 실리콘? 우리 어렸을 때 실리콘이라는 자체도 몰랐어요. 기껏해야 우리 70년대 그때에 석유도 온다. 석유 와봤자 뭐예요. 우리 전기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석유 한 대 사다가 기름 하는 거 그거 호약불 켜는 것만 했어요. 끊임없이 발전해가고 끊임없이 로켓을 쏴오고 뭐 달 날아가고 뭐 어딜 가고 뭐 무슨 뭐 70년대가 80년대에 쏴올린 무슨 그것은 지금 우주 밖을 날아갔다는 둥 어쩌는다는 둥 창조적인 잠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한 속성 때문에 큰 약점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연약함에 큰 약점이 있다.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사람도 영적 존재지만 사람에게는 죽음을 피치 못할 연약한 속성이 들어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연약한 속성. 어김없이 아침 먹으면요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으면요 또 저녁 아주 이거 어김없이 찾아와요. 이거 배고프게 이거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난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고난의 갑옷, 그 연약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가 천사보다 못한 육체로 입고 오심은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연약함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을 그 앞에 두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범인되고 얼마나 고민되었는지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져야 되는 예수의 슬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가 등허리에 그 피가 많이 있으면 채찍을 때리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손바닥에다 못을 탁 박으면 뭐 소음이나 스펀지에다 못 찌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쿡 찌르고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자십니다. 인자는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겁내고 똑같이 육체가 있고 몇 때리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피 흘리면 철철 흘리고 피 흘리면 죽고 못 박으면 죽고 예수는 몸부림치신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이거 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겁나고 두렵고 슬픔이 가득한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참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의 부르짖는 음성을요 들으시면서도 자기가 허락한, 자기가 계명으로 아들에게 준, 죽고 부활하는 것을 계명으로 주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계명으로 주었기에 그것을,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기 아들의 울부짖음도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간섭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자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을 응답을 줘버렸어. 그래서 지나가다 비사이로 막가처럼 하자면 지나가도록 만들었다 이거지.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어요. 능히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인류를 포기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예수의 그 절규를 들어서 응답을 주셨다면 인류를 포기해야 합니다. 아들이 호소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셨다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향한,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은총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큰 뜻을 포기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들어주세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도 침묵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결정적인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권을 아들에게 줘버리잖아요. 아들의 절규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셨는데, 그 경륜을 이루셨는데 살찌고 피 흘릴 공로를 사람이 합니다.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아들의 고난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도 아들의 고난을 인정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들이 받아야 할 우리들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난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데, 내게 있는 십자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맡긴, 내 등에 지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다렸는데, 아들의 고난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는데, 우리는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너무 힘들다면 그것도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침묵이 아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치 않는다. 나를 끝까지 포기치 않습니다. 독생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도 참으셔야 했고, 우리와 같은 인생을 가진 독생자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린다니까요. 다른 곳에 눈이 팔려서. 저는 가끔가다 개경주, 그레이하운드 경주를 봅니다. 모슬림 지역에서,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예멘 말고 여기 중동 국가에서 부다 나라에서 개들을, 그레이하운드를 탁 해놓고 그 앞으로 준비하면 그 토끼 그 모형이 팍 튑니다. 그리고 땅 하면 팍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그래요. 너 진짜 버리더라고요. 막 팍 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닭고기 가지고 만들고 비슷한 무슨 인형 가지고 막 근데 어떻게 가지고 그거 쫓아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천성을 향해 가는데 마귀가 그 흔들어대 자꾸 막 흔들어대. 그거 보면서 저 깔깔거리고 웃어요. 이 목사가 가끔가다 나한테 얘기해요. 너 엄마 내가 막 배꼽 빠지게 웃거든. 그럼 그런 거 보고 있을 때 웃습니다. 우리가 천국 달려가는데 원수들이 현실과 상호가 처지라는 것을 다 옆에다 깔아놓고 막 그거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게 보기 좋거든. 그게 보기 좋거든. 그거만 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않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치 않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포기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치 않습니다. 어떤 위경, 내 삶에 어떤 어려움,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그만 포기치 않고 예수만, 하나님만 포기치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치 않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여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체육관, 큰 그 야외 체육관에다가 사람 안아놓고 여자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옷 홀딱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믿는다고. 남자들은 때려 죽이고 그 여자를 뭘 시켰냐면 중국이 지금은 잘 산다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문해혁명 좀 지나면 뭐였냐면 얼마나 더러웠는지 모릅니다. 길거리 있는 쓰레기통, 지금도 아무 데서 처녀가 엉덩이 까고 아무 데서 똥 싸는 데가 지금 중국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개울을 치는 일을 시킨 거야. 돈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범죄자라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야. 우리나라 말에 있죠.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 하수구를 치다 보면 돈이 나오기야. 아침에 그걸 하다 보면 막 그런 거 청소하다 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트럭에서 가다가 배추나 이런 것들이 툭툭 떨어진디야. 고기가 툭툭 떨어진디야. 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주를 포기치 않았더니 주도 날 포기치 않는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주를 포기치 않으니 주가 나를 포기치 않는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설령 병들었을지라도 절대로 예수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가면서까지 내게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요. 내게 향한 일방적인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계획과 경륜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길 원해요. 그 은혜와 은총을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우리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육신의 우리 어떤 지혜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공로라고 그랬어요. 이거 포기하면 다 포기하라. 이거 포기하면 다 포기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아가면서 그 절규를 외면하시고 절규를 외면하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원전의 계획과 날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온충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 잠기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구원으로, 예수의 진리로, 예수의 공로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의를 의지하리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으리라. 오늘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역사에다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